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제 들어갔었을 때죠.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말씀, 그걸 이제 뇌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그러니까 처음인가 동시에 끝까지 가장 소중한 말씀을 주셨죠. 그건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했어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인데 왜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할까? 겸손과 그 다음에 신앙심,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면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것도 거꾸로네. 생명, 영생, 영생과 영광과 그리고 하찮은 물질, 돈, 재물은 꼬리빌 것 같은데 거꾸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영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으뜸이고 영생 복락이 가장 큰 축복인데 순서가 틀렸다. 이제 쭉 되니까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천당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래 하나님께서도 겸손하고 그 믿음 쬐끔 있으면 우선 먼저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사람을 위로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오래가 말씀이고 계속해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하 7장, 사무하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공격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육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후막에 거하며 행하였다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지 않고 곧 양다른 곳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을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같이 저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두르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리라. 아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모처럼 평강하소서. 부디 힘을 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시고 그토록 원하셨던 샬롬의 안식을 누려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평강을 누리신 것을 우리 생전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칭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여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민망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엄정히 높이며 그 이름 앞에 자기 인생 살 길을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때가 과연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그러한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완성된 그날, 곧 최후의 대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의 그날, 바다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샬롬의 그날을 신속히 온전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아파하시던 만물들을 물질로 상징시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가족들, 주님의 성도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만가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재물의 넉넉함과 앞날과 자식 위에 주님의 도우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될 때에 하늘의 영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과 좋지 못한 악한 것들은 우선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각종 청력들이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게 하며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의 제1번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에 너 때문이라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 회개하며 깊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곧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곧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내 바로 그러한 겸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시고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윗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던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겠는지요? 다시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진정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고, 하필이면 왜 우리 사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 어찌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요. 더군다나 이상한 말씀인 것은 주님이 가라사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라고 하는 조물주의 창조 의도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 씩이나 있는 것처럼 대간절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럼요. 오직 성경만의 특유한 신비고 말고요. 그러길래 강조하거니와 성경 해석만큼은 절대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의 종교적으로나 육적인 판단으로서나 그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것이, 보세요. 말세에 이르러 기독교가 마침내 동네 북으로 전락되도록끔 유도하고 있었던 소위 정통교리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스스로 사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상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불교와 똑같은, 오히려 불교만도 못한 허접한 종교 집단으로 기독교 스스로 절약되고 말았구면 그래서는 정말 안 될 텐데, 가령 찬송가 판매 수익금 나눠 먹기랄지, 무리한 예배당 건축 내지는 단임 목사 세습 문제랄지,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더라. 교회의 권위를 나는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지요. 여러분, 술꾼들의 안주거리가 되었고요. 개망난 같은 안티들로 말미암아 잘근잘근 씹혀지고 있는 극심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 기독교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고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그 현상에 대해 개탄만 하고 있을진데 그것처럼 멍청한 잣대도 없어요. 그럼요. 이른바 정의파들에 의해 교회 개혁 어쩌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도무지 대안은 전혀 아닐 텐데, 그래 봤댔자 그 나물에 그 밥이 옳시다. 갱신이니 개혁이니 그래 봤댔죠. 수백 년 동안 계속 거듭거듭 그랬었던 것처럼 불과 몇 년 후에 또다시 도로 무기될 텐데, 그러므로 진지하게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만 될 것은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그 망측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른바 정통교리자고 하는 그 요망한 괴물부터 척결하지 않는 한 돌고 도는 물레방아일 뿐일 텐데 하는 것이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니와 그 인간들에게만 성경을 주셨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꼬?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성경 말입니다. 이러함의 뜻깊은 상관관계야말로 말세의 기독교가 반드시 풀어내들어야만 하네. 그러길래 인간 지으신 창조 의도이겠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사람을 통해 기필코 성취하고자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피눈물과도 같은 영원하신 뜻, 곧 성경, 곧 말씀 자체 말입니다. 요건데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께서 보이도록 임하셨사오매 성육신이시지요. 보다 은밀히 인간 문화를 통해 계시되었사오니 바로 성경이지요. 하나님이신 말씀에 인간들의 형상화, 그것이 정령코 예수님이실 텐데 똑같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보다 깊은 정신문화적인 구체화, 그것이 진정 성경이 올지다. 말하자면 인간 겉모습으로서의 예수님과 사람 속모습으로서의 성경은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만의 무엇이구면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현 기독교의 그 오만방자한 교리들, 난무하는 설교들, 껍적대는 신학들, 너무 답답했더니 2000년 전 보이는 예수를 죽였었던 유태인들과 지금의 안 보이는 그 예수, 곧 성경을 죽이고 있는 말세 기독교인즉슨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꼬. 예수 죽인 바리새인들과 예수, 곧 성경을 죽이고 있는 지금의 교인들은 초록이 동색이 올지다.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육신 당시에 유태인들 역시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을 했었는지요. 먹을 게 생겼고 병이 나았고 복을 받았고, 그래서 보였었던 성경, 곧 예수님께 환장들을 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까닭은 순종이, 육적인 형통, 물질적인 축복, 세속적인 성공, 그것들을 얻고자 가룟 유다도 유태인들도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예수 했었지요. 그들과 너무 흡사한 작금의 교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보셨던 예수님이 아니오라. 문화적인 내적 모습으로서의 그 예수, 곧 성경을 말입니다. 유태인들의 신법 똑같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둥, 축복의 열쇠이라는 둥, 순전히 자기들의 육적인 형통만을 위해 성경을 따라다니고 있었더라. 그러다가 유태인이나 현재 교인들이나 별로 얻어먹을 게 없사오니 2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수를 버렸었지요.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었던 유태인들 이거니와 현재의 영적 유태인들인 말세의 우리들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기독교 형편을 나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조국의 교인들 1970년 80년 대간 광적으로 예수 곧 성경 껄핏하면 성서적 성경적 했었지만 요즘의 그 누가 그래도
오직 성경만 하나님 자체이시라고 다시 성경 말씀만 예수 자신의 무신양 믿으면서 항상 성경을 애지중지하면서 성경의 겉글자가 아닌 빨갛게 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밀한 속살처럼의 겉성경책 글자 그 깊은 속의 신령 성경 속 성경 말입니다. 그걸 탐구하고자 하면 가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으로 성경을 곧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있었던 보세요. 시체 되셨어도 저들은 좋았지요. 무덤 속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예수께 대한 사랑과 예수께 대한 믿음 전혀 변화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니고데모,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마리아들 말입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었구며 제자들까지 시체 예수를 외면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조차 시체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지만 불과 몇 며칠 진짜 성도들만큼은 말입니다. 송장되어진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에 드리고 있었지요. 모든 유태인들인즉슨 고간 주는 예수, 병 안 고쳐주는 예수, 보이는 임금 안 대주는 예수, 그 예수를 가차없이 버렸고 무자비하게 떠났고 잔인하게 배신 때렸고 그랬었지만 그래서 현재 교인들은 나쁜 가론 유다라고 못된 유태인들을 잡고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금의 교인들 역시 무에 다를고 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기도해 봤댔자 아무 소용 없네 그럴지 성경은 무슨 교회 다녀봤댔자 복 내리는 것도 없네 하면서 성경은 곧 예수님은 무참하게 쓰리 지금의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천일하게 예수님은 곧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안티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있지요. 죽임을 당하고 계시구면 그러길래 예수 곧 참된 성경이 떠나버리는 기독교인즉슨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말았거니와 엉터리 종교이고요.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은 정령코 가장 고독한 예수, 곧 가장 고독한 성경이 되셔서는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 철저히 멸시를 당하고 계시더라. 과연 그 누가 시체되어진 그 예수 곧 성경을 아리마대 요셉의 포근한 무덤과도 같은 자기의 사랑 마음의 품에 말입니다. 속된 축복 따위는 못 받았을지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시신 예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마련하여서는 아무런 자기에게 좋은 것조차 없는 시체되어진 그 예수 곧 성경 자체를 위해 자신의 진짜 믿음을 표출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리아들, 그러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만 영원한 성도들일 텐데 한 것이 어찌
본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속내를 폭로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그럼요. 진짜 하나님인즉슨 절대로 불교의 부처신이나 이슬람의 알라신이나 그따위 잡신들과는 엄연히 구분되고 말고요. 종교신이라고 하면 우선 먼저 폼납니다. 근사합니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길래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풍성풍성 번영 성공 승리 그러한 종교신들로서 그걸 믿는 각각의 종교인들은요, 자기네 신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자기 신을 믿으면 풍성 번영 승리 형통을 얻을 수 있노라고 소위 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껏 기독교의 전도 전략 역시 그랬었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만사 형통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까지 풍성 번영 승리 형통의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따위 종교적인 꼬드김을 마치 무슨 전도 복음이랍시고 말입니다. 성경 해석을 순전히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사람만을 위한 성경, 사람만을 위한 예수 보혈, 사람만을 위한 천당의 완전한 인본주의이고요. 그러므로 종교적이었을 뿐인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 말입니다. 여러분, 그 폼나는 기독교의 성경 주석들,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침을 받고 있는 위대하다고 하는 기독교의 성경 신학자들, 성경 풀이들, 성경 강론 설교들, 그런 것들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속내도에 아픈 마음으로 고민했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이 어쨌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그 누가 부인하겠는지요. 주님의 실로 모든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거니와 인간의 메시아 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저라고 왜 부정하겠는지요. 그렇지만 보이는 성경책의 겉글자로서 피력하시는 바 주님의 겉모습만 말고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책 그 깊은 속에서 아직도 고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면면들을 나는 왜들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 일색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성경책 겉글자로서는요, 하나님은 마치 종교신들처럼 그러고 계시지만 그 삐에로적인 변장술 곧 성경책 겉글자 그 뒤에서는 말입니다. 어쩐지 너무 외로우셔서는 아직도 여전히 제정의 완성이랄지 성경 예언의 완전한 성취랄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금의 지구인들과 현재의 지구 형편들은 말입니다. 마치 예수 없고 마치 성경 없는 인간들 모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해 둘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외로우심 말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아닌 진정한 성경, 윤리 독본이 아닌 영원한 참 성경, 천당 가는 비결이 아니오라 천당 자체인 성경.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기보다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곧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다시 성경책이 아닌 참으로 성경 이코르 예수 자체 천국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세 기독교가 좀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독교 교리들의 그 끔찍한 만행들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끼로 예수를 치고 넘기고 있는 정통교리의 야만스러운 작게들 말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절대로 대접하지를 않고 있지요. 성경을 천국 자체로 인정해드리기는커녕 종교 경전의 하나쯤으로 멸시하고 있거니와 성서 공회의 돈벌이 수단쯤으로 심히 무시하고 있는 성경, 다시 유태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기독교에 의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성경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성경책 글자를 통해 청란하게 들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프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슬프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외로움 여호와.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다가 너무 안타까웠었지요. 원 세상에 얼마나 고독한 주님이셨으면 이리 하셨을꼬. 본문 성경 하나 가득 외로우신 하나님의 피눈물 떨어지는 아픔이 있지요. 세상에 얼마나 고독하셨으면 그리 하셨을꼬. 보세요. 본 성경의 글자들 그 속에서 말입니다. 너무 슬퍼하시면서 성경책 겉글자들 속에 꽁꽁꽁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 홀로 흐느끼고 계시지요. 정령과 아무도 하나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 고독하신 하나님, 홀로 눈물을 훔치시는 하나님, 너무 외로우신 하나님, 그러하심의 진짜 주님을 말입니다. 기독교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로는 예수 어쩌고 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도 안 하기 까닭에 말세 기독교는 마침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자리에서 스스로 결합되어 세계 4대 잡종교회 하나로서 전락되고 말았구면, 여러분, 본문 성경을 다시금 찬찬히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좀 무언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풍에 평안히 거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풍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휴전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보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기쁜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울집을 건축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복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슬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렇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손 대대로까지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은요, 역사 사건의 사실 보도랄지 인간 다윗에 관한 기록이랄지 그것들을 통해 밝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말입니다. 대체 왜 이게 하실고 무언가 오버하고 계신 듯 그 모세의 기분이 한껏 업되셔서는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봐 나단, 나 다윗은 말이야 이렇게 근사한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 안 그러신 것 같아. 내 궁궐의 귀에 너무 허접한 휘장 따위에 안치돼 있잖아. 나는 말이야 그게 영 송구스럽거든 이라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 위한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말, 그걸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들으시자마자 그만 성령님은 엄청 감동을 먹으셨더라. 그리하여 이제껏 아무에게도 아니 주셨고 아니 그러셨던 굉장한 축복의 약속 말씀을 다윗에게 베푸셨노라 하는 본문이 옳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진실로 감정이 되게 풍부하신 기분파이시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리는 감정이 엄청 예민하신 하나님, 감정의 기복이 큰 하나님, 그러길래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감동을 준다거나 인간 한 명의 적은 일에 대해 주님 역사의 방향이 변한다거나 주님은 정명코 기분파이시구면 가령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발람 선지자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에게 부속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를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야흐로 대재앙의 위기에 봉착했을 그때에 제사장 비누아스가 말입니다. 손에 창을 꼬나들고 서 있는 음탕한 시무리와 모압 여자 고스비를 확 찔러 죽였더니만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셨지요. 그리하여 무시무시했었던 연병 대재앙을 싹 거두어 들이셨더라. 단 한 명의 작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중이 말입니다. 재앙 계획으로부터 축복 계획으로 일거에 변경되기도 하셨고요.
한 사람의 죄 또는 적은 한순 불순종 때문에 가족 전체가,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한충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우리의 부족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영접되기도 하고요. 나 한 명의 한 가지 작은 죄, 그 작은 불순종 때문에 자신은 물론 온 가족 전체 자손들 내내 저주 아래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은 도대체가 왜 그리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상식적인 신관과는 달리 사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신데도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축복했다 저주했다 어째서 그러실꼬?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영 일관성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은 무슨 불공평하신 하나님, 꼭 그러신 것만 같은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은 엄청 외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도말라 쓰기 전 가르사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 예수는 머리둘 것조차 없어 그래지요. 너무 외로우신 하나님, 창세전 엄청 고독하셨고 고독하신 하나님, 본 성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요, 그럼요. 일반 종교의 교주 신 따위와는 아주 다르시지요. 그 잡신들은 결단코 진짜 신도 아닌 주제비에 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것처럼 항상 풍성풍성 번영 승리 형통 자기네 신은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들 종교의 신도들은 믿고 있지만 유일신이신 진짜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외로우시더라. 여북하시면 하나님 당신을 신랑이라, 인간 교회를 신부라,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 사람 기독교를 아내라 하는 분, 고독한 신으로서의 당신 내면 속성을 밝히고 계시군요. 그러함의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옳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의 감정 기복을 아십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근사한 신사 같지만 기분이 확 깨지고 깔아앉을라처럼 깔아앉으면 금세 악마가 되어 돌변할 수도 있는 외로운 자들의 애환 말입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고서는 고독한 자들은 또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요.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 역시 꼭 그러하셨더라. 그러길래 성경 여기저기에서 후회하시는, 탄식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거니와 모든 성경은요 고독하신 하나님에 대한 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주님은 결코 늘 웃고 있는 부처 우상처럼의 그런 행복한 주님은 아니시더라. 성경 가사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지요. 합하다, 같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외로우신 마음을 알아주는 다윗이다 하는 뜻이 옳습니다. 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화려한 궁궐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그래 맞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 그런데
주님은 대간절 어떤 기분이실고 임금 된 나처럼 행복하실까? 왕인 나 다윗처럼 기분이 좋으실까?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의 생각인즉슨 하나님 자체는 결코 아니지만 주님 임자의 상징적 모신 언약궤를 떠올리게 되었으리라. 누추한 천막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 쓰잘데없는 텐트 속에 거기 놓여있는 언약궤, 결단코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떠올리고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미안했었으리라. 어쩌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었으리라. 화려한 백향목 궁궐이 아닌 그 볼품없는 휘장 안에 마구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 말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내가 너무 소홀했었잖아. 절대로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물질 언약궤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위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만을 위한 살겨운 마음, 그러길래 급하게 선지자 나단을 불러들였으리라. 이봐 나단, 나는 지금 멋진 궁궐에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법궤는 그 하찮은 천막 속에 있지 않소. 이 고루 하나님 향한 인간 다윗의 깊은 진짜 회개 기도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인즉슨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웃침인 것이에요. 진짜 죄는 고독하신 하나님께 대해 관심조차 없었다고 하는 자기의 모인장, 그것이 바로 진짜 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외로움 따위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자기, 내가 복 못 받으면 어쩌나, 내가 저주받으면 어쩌나 싶어서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 이러쿵 저러쿵 회개 같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다 영원히 그래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려 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약간의 마음도 없구나 하면서 절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오다,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이신 하나님께 소속된 그러한 사람이랄지, 그러한 집이랄지 물건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일 텐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원하신 주님께 대한 진짜 믿음은 시작이 될 텐데 하는 것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자꾸 이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 없는 듯, 말세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 없는 듯 이렇게 썩고 타락한 까닭인즉슨 하나님은 너무 고독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교회의 순이기적이여 부정함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 실망하고 계시거니와, 그러므로 그 어떤 역사를 할지라도 도무지 의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제발 말세 기독교가 말입니다. 그 요망한 인간 자기들만을 위한 괴물 조리를 떨쳐버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부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운 그러한 신령한 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럼요, 주님의 그 원통한 고독을 낙은 싹 치유되실 수 있고 말고요. 그리하여 마침내 창조주로서 숨겨놓으신 대권능을 총동원하셔서는 마침내 예수 재림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텐데, 주님 권능의 대역사 말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저우의 대붕일랑은 현실적으로도 우리 당대에 폭발하리라. 그래서 영원 행복과 온전한 축복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우리 평생에 신속히 우리 땅에, 우리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모신다고 하는 뜻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과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서 쫓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곧 진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축복의 유일한 비결이며 성공 승리의 단 하나의 조건인데, 마지막 말세의 기독교 교인들은 그것을 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따위 것을 회개라,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 예수 자신의 성경을 멀리해 버리는 그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엇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수 곧 성경을 알게 해주셨사옵나니 이제 가까이 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품에 보듬고 눈으로 따라가며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귀중하게 남은 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반드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